오늘 7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전 통일 찬송가는 40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과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연우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는,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그래서 정말 보람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막고 가로막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약해서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먼저, 언제나 이웃 먼저 생각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삶으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경고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에 있던 군인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구원자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내 자신부터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사실 이 조롱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과 그 내용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광야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 배를 채워라.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하였죠.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이 시험의 역사는, 이 마귀의 시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뱀을 통해 시험한 것과 또한 똑같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였어요.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도 없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 되지요. 하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달리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끈질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약해 있을 때인 십자가에 못 박힌 이때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 광야에서의 시험과 에덴 동산의 시험과 다 똑같은 내용이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사람들의 조롱을 통해 시험하는 것을 끝까지 물리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그 목적을 끝까지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옆에 함께 못 박혔던 이 죄수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한 죄수가, 양옆에 죄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세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죄수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과 관리들이 지금껏 한 조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동일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의 완악함,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어가는데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죄수의 모습은 이 사람의 완악함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이 사람의 악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것인가를 잘 보여줘요. 사람이 죽을 때는 진실해지고 착해진다고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이제 죽을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거니까 착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래서 죽는 사람이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유언은 틀림없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순진한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이 죄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죄 가운데 살아온 죄인은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벗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완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에 있던 죄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40절을 보세요. 40절과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른 죄인은,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죄수의 다른 쪽에 있던 죄수는 이 비방하는 죄수를 오히려 야단을 쳤어요. 책망을 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로 흉악한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였어요. 너와 나는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합당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은 비록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래서 그 결과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비방했던 죄인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죄수의 결정적인 차이, 이 두 죄수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지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죄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2절을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비꼬며 비방하였지만, 다른 죄수는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통의 죄인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지도 않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보통 죄수들이, 특별히 사형을 앞둔 죄수들이 보이는 태도일 텐데, 예수님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마도 죄수는 옆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인을 책망한 후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죄수의 간구를 즉시 들어주셨어요.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죄수의 간절한 소원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즉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바로 여기에 증거가 있죠.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죄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성경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는 평생 죄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그 결과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마 쓰레기 취급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을 보면 저 쓰레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그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찾으라면 아무리 힘써도 찾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수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죄수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자신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자 즉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예수님은 이 죄수에게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나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좀 보고 좀 구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죄수의 말을 듣자마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즉 내가 너를 지금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마땅한 우리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마치 아무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 구원해 주십니다. 평생 죄를 짓고 이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죄수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기꺼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하지만 바로 옆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죄수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함으로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심판밖에 주어질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마치 갖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그 죄수와 우리가 다를 바 없다라는 것. 그 죄수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또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말로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죄인, 예수님을 비방했던 죄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하였죠.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비난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 이 죄인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 이웃에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또한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우리 속에서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죄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또한 받았음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또한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중에 양쪽 옆에 있던 죄수들과의 나눈 대화를 그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똑같은 죄수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완전하게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죄를 따라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함으로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 죄인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 안 되는 일 때문에, 꼬인 일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베푸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요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강도에게 베푼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에 익숙하지 않도록 오히려 감사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숨겨진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풍성히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